여러분들에게 최고의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코로나가 무서워하시는 분들이 아직도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숨 이야기에 보면 옛날에 우리 어렸을 때 학교 다닐 때 이제 그런 글이 교과서에 올라와 있는 걸 봤습니다. 한 마리의 염소가 풀을 뜯어 먹다가 이제는 그 개울 건너편에 이제 가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마침 외나무 다리가 있었어요. 그래서 외나무 다리를 딱 건너는데 맞은편에서 염소가 오는 거예요. 그래서 네가 좀 비켜라. 내가 먼저 왔지 않냐. 그다음에 상대편도 내가 먼저 왔다고. 그래서 서로들 치고받고 싸우다가 둘이 다 물에 빠져버렸습니다. 그 얘기는요, 우리 종교 개혁을 할 때 그 루터하고 찡굴리가 한 나라 사람은 아닌데도 모여서 이제 같이 모여가지고 의논을 하는 겁니다. 종교 개혁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근데 모일 때마다 항상 의견이 일치되지 않아가지고 결국은 싸우는 거예요, 자꾸. 그래서 어느 날은 둘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우리 이제 머리 좀 씻고 그러고 한번 다시 의논하도록 하자. 그래가지고 깊은 산속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큰 폭포도 있고 그러면서 그냥 거센 물결이 막 흐르는 그런 개울이 있었어요. 근데 거기 외나무 다리가 있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보니까 마침 양쪽에서 염소 2마리가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생각하기는 그렇잖아요. 또 저 두 놈들이 어떻게 되는가 보자 해가지고 두 사람이 지켜보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중에 염소 1마리가 납작 엎드리더래요. 근데 1마리가 조심스럽게 안 다치게 그 염소를 밟고 지나가더래요. 그래서 그러고 난 이후에 이제는 누워있던 염소가 일어나서 이제는 자기가 원하는 곳으로 지나가더랍니다. 이거를 보고 깨달았대요. 우리 서로 자꾸 싸울 것이 아니라 기독교는 겸손이구나. 그래서 종교개혁을 같이 시작을 했다고 합니다. 이거는 그 유명한 일화거든요. 오늘날 다시 한번 반성해 봐야 됩니다. 근데 제일 고집센 게 염소인데요. 염소도 고집을 꺾고 자기를 낮출 때 그들 통해서 하나님이 큰 역사를 이루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숨 이야기 염소에게는 애들이 볼 거 아니라 어른들이 들어야 될 것 같아요. 어른들이. 요즘에 보면 많이들 싸우잖아요. 저 위에 계신 분들부터 자꾸 싸우고. 그래서 어떤 토끼가 나무 밑에서 잠을 자는데 솔방울이 떨어진 거예요. 깜짝 놀라가지고 막 뜁니다. 가다가 사슴을 만났어요. 사슴이 너 왜 그렇게 뛰고 있냐 그랬더니 지금 무서운 짐승이 따라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슴도 막 같이 뛰는 거예요. 그러다 늑대를 만났습니다. 늑대가 또 묻는 겁니다. 너희들 무슨 일로 어디로 그렇게 급하게 가느냐고 그랬더니 지금 무서운 짐승이 따라오고 있다. 사슴도 같이 뜁니다. 곰을 만났어요. 곰한테 똑같은 얘기 했습니다. 곰도 같이 뛰는 거예요. 그러다 호랑이를 만난 거예요. 호랑이가 묻습니다. 무슨 급한 일이냐? 왜 그렇게 헐레벌떡 그렇게 뛰르져 달려가냐? 지금 무서운 짐승이 따라온다고 곰이 얘기를 했어요. 근데 그러니까 호랑이도 같이 뛰는 거예요. 그러다가 가만히 호랑이가 생각해 보니까 이 산 중에 나보다 더 무서운 동물이 어디 있어요? 그래서 곰한테 묻습니다. 무서운 짐승이 도대체 어떤 거냐? 봤냐? 못 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늑대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늑대한테 들었다고. 늑대한테 얘기하니까 늑대도 못 봤다는 거예요. 사슴한테 결국 어디까지 가요? 토끼한테. 토끼도 모른다는 거예요. 이게 뭔 얘기인지 아십니까? 뭔가를 모르고 부지런히
열심히 뜁니다. 우리 인생 그렇잖아요. 밤낮 없이 일하고 열심히 일하고 그럽니다. 그러면서 결국은 마지막에는 남기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렇게 살다가 그렇게 갑니다. 결국은 우리 인생은 고난의 연속입니다. 최고 학교를 나오고 최고에 성공했다는 사람들, 돈을 많이 버는 사람들, 공통점이 뭔지 아십니까? 고난 가운데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7번 큰 재앙을 만났습니다. 노예가 되기도 하고 포로가 되기도 하고 속국이 되기도 하고 완전히 전쟁이 일어나가지고 완전히 전 세계로 흩어지기도 하고 이런 엄청난 고난을 당했어요. 이게 보통 고난이 아닙니다. 남의 얘기니까 쉽게 들을 수 있지만 아이가 유괴범을 만나가지고 한번 끌려갔다. 그 일에 이게 뭐가요? 정신적인 문제를 가지고 그거 치유받으려고 엄청 또 이렇게 하잖아요.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자, 사단이요. 사람들이 하나 모르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거를 모르는 거예요. 사단의 전략을 모릅니다. 흑암의 역사함을 모른단 말입니다. 왜 고난을 당하는지도 모르고 고난당한단 말이에요. 이걸 모르니까 성경에서 이거를 많이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전에는 이게 잘 안 보였는데 복음의 눈이 열려져 보니까 이게 많이 보이는 거예요. 창세기 3장의 에덴 동산에 아담과 하와의 가정을 무너뜨리는 존재가 누군지 아십니까? 누가 들어왔어요? 사탄이잖아요. 뱀은 곧 사탄을 상징하는 거잖아요. 이게 들어온 겁니다. 창세기 6장에 노아 시대에 홍수로 온 인류가 멸망당했는데 사단이 어디를 공격했냐면 가정을 공격했습니다. 가정의 시작부터 틀린 가정을 이룬 거예요. 그래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그래서 여자를 취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틀린 겁니다. 가정은 시작이 중요합니다. 아무리 의학이 발전해도 해결이 안 되는 병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정신병입니다. 우울증이라든지 공황장애라든지 때로는 마약에 때로는 흉악 범죄인으로 이게 다 어디서 출발이 됐냐면 잘 보면 가정에서 출발이 된 거예요. 제일 많이 상처받은 데가 어디냐? 가정이거든요. 부모로부터 자녀들 또 자녀들 때문에 부모님들이 또 형제들 때문에 이게 바로 가정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약속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생의 답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에 여인의 후손을 보내주시겠다 했는데 그 여인의 후손이 뱀의 머리 바로 이 사탄의 권세를 깨뜨릴 것이다 이런 얘기예요. 이게 약속입니다. 동정녀 마리에게 탄생하시고 오늘 여러분들 사도신경을 고백을 했습니다. 이게 보통 고백이 아닙니다. 동정녀 마리에게 탄생하시고 이거를 발견한 사람이 그때부터 참된 기도 응답을 받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모든 답을 다 얻으시기를 바랍니다. 최고의 시간표입니다. 이스라엘 나라의 결혼은요 경정이 중요시 여겼어요. 지금도 그러는지 모르는데 옛날에는요 결혼했다 그러면 군대도 면제. 우리나라 같으면 난리 날 거예요. 다 서로 결혼. 예? 빨리 결혼해가지고 군대 안 가려고 막 20살 되기 전에 막 그냥 고등학교 때 연애하고 그래서. 근데 이스라엘 나라는 안 그렇거든요.
그 정도로 중요시 여겼어요. 결혼을.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3번 결혼식을 합니다. 한 번은 가족들 모두 모여서 결혼식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는 신랑 집에 가서 하는 거예요. 그리고 신부 측에서 하고 3번 결혼식을 합니다. 그만큼 결혼을 중요시 여겼다는 얘기입니다. 옛날에는, 지금은 안 그렇지만 옛날에는 인도에서는요 결혼하려면은 남자가 평생 먹고 살 수 있는 것을 해가지고 간대요. 그래서 딸이 셋이면은 집안이 망한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나라에는 뭐가 없냐? 이혼이 없대요. 이혼이. 그래서 그걸 못하고 가면 평생 체인처럼 그러면서 살아가야 된다네. 이게 뭐냐면 결혼을 중요시 여긴다는 겁니다. 보세요. 이 결혼식장에 뭐가 떨어져 가요? 포도주가 떨어져 갑니다. 이것은 큰일이에요. 왜 그러냐? 포도주라는 것은 하루아침에 이렇게 만들어지는 게 아니에요. 밥이 모자란다? 그러면 밥은 그냥 하면 되는데 포도주는 그런 게 아니에요. 이거는 몇 년 동안 결혼식으로 해서 준비해 놓는 겁니다. 그래서 포도주는요 오래 있을수록 좋아요. 좋은 거예요. 오래될수록. 그래서 여기 어디입니까? 동굴 있잖아요. 여기 광명에. 그 동굴이 그런 거 했던 단지예요. 술을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거기가 그런 곳이. 광산이었었는데, 광산이 이제 다 폐기되고 그러면서 거기서 그런 것도 하고. 그 지금 관광지를 개발해가지고, 그걸 하고 있는데, 포도주는 오래될수록 좋은 거예요. 그것도 온도를 맞춰가지고 그렇게 너무 더 뜨거우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시원하고 서늘한 이게 동굴 같은 데게 좋다네요. 그래, 거기다 그런 거면. 그때 하루아침에 사올 수도 없는 건데, 만들 수도 없는 거고, 시장에 가서 그래 사올 수도 없는 거고. 그게 포도주가 떨어진단 말입니다. 이거는 심각한 문제입니다. 이때에 등장하는 여인이 마리아입니다. 보세요. 마리아를 통해 가지고 이제 예수님께 얘기합니다. 포도주가 떨어져 가고 있다. 그때에 예수님을 통해서 문제가 해결되는 그러한 역사를 기록한 것이 이게 최초로 예수님의 사역의 첫 번째 이적입니다. 우리는요 주로 이제는 어떻게 하느냐, 이런 거 가지고 감사하는 거예요. 포도주 해결됐으니까 감사하고, 진짜 하나님 살아계신다고. 그런 식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들 좋은 대학에 합격하니까 감사하고, 건강 주시니까 감사하고, 또 취직하게 하니까 감사하고, 좋은 것들이 있으니까 감사하고, 그런 식으로 신앙생활을 한단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분명히 오늘 발견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암만 그래도 첫 번째입니다. 제목부터 쓰겠습니다. 가나 혼인집의 기적. 보세요. 우리 인생은 모두가 다 부족한 인생을 살아갑니다. 우리 인생은 부족한 거예요. 부족합니다. 무엇을 가져도 만족이 없어요. 만족이 없어요. 끝이 없습니다. 한 1조 벌으면 행복할 것 같아요? 아니요. 그것도 부족해요. 이게 만족이 없어요. 그러니까 끝이 없어요. 그러니까 야고보서 1장 14절부터 15절에 보면 뭐라고 기록했냐면요, 오직 사람의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그러면서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헌금을 못 하잖아요. 왜 못 합니까? 지출이라고 생각하니까 못 하는 거예요. 나간다고 생각하니까. 그러니까 못 하는 거예요. 가지고 있어도 못. 왜? 더 모아야 되는데요. 더 모아가지고 다른 뭔가 해야 되는데요. 그러니까 그걸 못 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인생 최고의 시간표가 있는데 이 최고의 시간표를 놓치는 겁니다. 그렇게 살다 가는 겁니다. 그렇게 살다 간다니까요. 그러고 나서 이제 가보니까 이 세상에 마치고 가보니까 이게 잘못했다는 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복음 16장입니다. 19절부터 31절. 세상의 모든 것을 다 부귀영화를 다 누렸는데 가보니까 지옥이요. 신앙생활 열심히 잘하고 가보니까 상급이 하나도 없어. 그래서 우리의 시간표는, 지금의 시간표는 뭐냐? 그날을 준비하는 겁니다. 미래를 준비하는 겁니다. 영혼의 때를 준비하는 겁니다. 이때 우리가 최고의 응답받을 수 있는 기회입니다. 이걸 놓치는 거예요. 우리는 정말 부족하고 내가 정말 뭐가 힘들고 그럴 때 뭘 찾느냐? 하나님의 최고의 응답을 찾을 수 있는 기회입니다. 그 7명의 렘넌트들, 예를 들어가지고 요셉이라든지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 이때 최고의 응답을 찾았다니까요. 요셉이 노예로 갔을 때 정말 하나님을 기도하면서 뭘 찾았습니까? 나는 노예가 아니다. 나는 어디 온 거예요? 애굽에 온 것이다. 왜?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을 이루려니까 노예가 아니에요. 애굽이에요. 감옥에 갇힌 게 아니에요. 감옥에 만나러 온 겁니다. 장관들을 만나러. 그렇죠. 그 형들이 그래요. 그래서 나중에 총리가 되잖아요. 총리가 돼서도 무엇을 해야 될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창세기 45장 5절에 보니까 형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으므로 한탄하지 마소서, 근심하지 마소서.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내가 당신들이 한 게 아니래요. 하나님이 하셨대요. 하나님이 왜 나를 그렇게 하셨느냐? 생명 살리려고. 이렇게 얘기해요. 앞서 보내신 것은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그렇다. 생명의 보존을 위해서 그렇다. 이렇게 얘기했다니까요. 다른 것을 본 거예요. 힘들고 어려울 때 뭘 받느냐? 하나님의 최고의 응답을 본 겁니다. 이 응답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정말 그러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 가지고 분명히 이해해야 될 것이 뭐냐면 메시아입니다. 여기에 대한 이해할 뿐만 아니라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이걸 가진 사람이 바로 마리아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물을 가지고 포도주로 만들 수 있는 그 능력이 있는 분이다. 이것 가지고 마리아가 나온 게 아니에요. 물론 그것도 맞지만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거를 본 겁니다. 메시아라는 사실을 이해한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 약속이 있잖아요. 이미 동정녀를 통해서 탄생하실 것을 성경에는 약속하셨잖아요. 그런데 마리아가 동정녀로 예수님을 탄생했다는 것을 아무도 몰라요. 누구만 아느냐? 확실하게 아는 사람은 마리아예요. 이거를 안 거예요. 요셉도 몰라요. 남편 요셉도 몰라요.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은근히 뭐예요? 끊으려고 했습니다. 정혼한 상태지만 끊으려고 했다니까요. 왜? 임신했으니까. 그러니까요. 마리아가 임신하니까 자기하고는 한 번도 잠자본 적이 없는데 저 여자가 임신했단 말이에요. 그렇게 뭐예요? 은근히 뭐냐면 파혼하려고 한 거죠. 근데 천사가 나타나가지고 이제 얘기하니까 그때서 이제 동정녀 탄생. 마리아만 알아요. 물론 하나님은 아시겠죠. 사람들은 마리아만 알고 있습니다. 이게 언제 약속된 겁니까?
이사야서 7장 14절에 보라 처녀가 잉태하들 날이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 처녀를 통해서 온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마태복음 1장 23절에 보니까 뭐라고 그랬습니까? 이는 이사야 선지자 약속한 대로 그렇게 처녀를 통해서 동정녀로 탄생했다. 이거를 증명하는 겁니다. 마리아가 예수님을 직접 키웠지만 사실은요, 진짜 엄마는 아니란 말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이거는요. 다시 말하면 마리아는 확실하게 언약을 붙잡은 겁니다. 약속을 붙잡은 겁니다. 이사야 7장 14절, 이것은 바로 그 이전부터 약속됐는데 창세기 3장 15절입니다. 여인의 후손이 와서 뱀의 머리를 상해할 것이다. 근데 그냥 여인이 아니에요. 처녀를 통해서 와셔야 돼요. 구약에 수없이 약속했던 출애굽기 3장 18절 희생제사의 주인공이 누구냐? 바로 이분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이분을 통해서만이 이 사단의 권세를 완전히 깨트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신 것은 요한일서 3장 8절에 마귀의 일을 멸하러 오셨다고 그랬어요. 마가복음 5장 10장 45절에 보니까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들의 대성물로 오셨다. 제 문제 해결하시. 그래서 예수님만이 하나님 만나는 길이 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그랬어요. 나로 말미암지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랬습니다. 이게 최고의 약속입니다. 어떠한 종교도 할 수 없는 것이 바로 예수님만이 해결하신 거예요. 왜요? 그분이 메시아로 오셨기 때문에. 그분이 그리스도란 말입니다. 같은 얘기죠. 그리고 나서 그의 능력을 아는 겁니다. 예수님의 능력을 알고 있었습니다. 이 그리스도가 주인 되는 그날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들 가정에, 여러분들 현장에 역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되는 일이 없는데 그곳에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시면 하나님 역사하시면 돼요. 그러면 끝나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현장에 이 창조 역사가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창조 역사를 일으킵니다. 재창조 역사를 일으키십니다.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생명의 능력이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자, 보세요. 요한복음에 보면은요, 우리 한번 전체를 한번 또 훑어보는 겁니다. 진짜 응답이 뭡니까? 진짜 응답은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아는 겁니다. 그러려면은 요한복음 2장 이 사건 이후에 뭘 얘기합니까? 예수님께서 들어가셔서 성전에 들어가셔서 성전을 회복합니다. 다시 말하면 교회를 회복합니다. 그동안의 유대인들은 뭐였어요? 성전에서 전 성전에서 장사하고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장사하는 집이라고 예수님께서 그랬어요. 강도의 구례를 되어버렸다고 되어 있어요. 이것부터 회복하는 겁니다. 교회의 회복. 여기에 요한복음 2장입니다. 요한복음 3장에 보니까 니고데모하고 예수님과의 대화 속에서 뭘 얘기합니까? 그 바리새인이요 최고 가는 그러한 지도자가 거듭남의 비밀을 모르는 거예요.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참된 참신앙을 회복하라는 얘기입니다. 이게 요한복음 3장입니다. 니고데모 그러잖아요. 내가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율법을 지켜라. 나 그거 다 지켰습니다. 그럼 내가 한 가지 부족한 것입니다. 그럼 얘기하잖아요. 뭘 얘기합니까? 너 거듭나야 되겠다 이거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모르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그래 어머니 뱃속에 들어갔다 나옵니까? 그게 아니다 이거예요. 성령으로 거듭나야 되겠다. 이걸 얘기합니다. 요한복음 4장에서는 뭘 얘기합니까? 참 예배가 뭔지를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이게 예배가 회복되면 그때부터 응답이 오는 겁니다. 어떻게 응답이 시작되는가? 여러분들이 교회가 회복되고 참된 믿음이 회복되고 그 다음에 참 예배가 회복돼야지만이 이때부터 응답이 일어나는 겁니다. 이거를 유대인들이 몰라가지고 계속해서 유대인들이 실수하는 겁니다. 이게 5장부터 9장까지 얘기해요. 요한복음 5장에 보니까 38년 된 환자를 예수님께서 고칩니다. 요한복음 6장에는 물고기 2마리 버리터 5개고 5,000명을 먹입니다. 근데 보는 눈이 완전히 다 달라버리니까 이걸 모르는 거예요. 요한복음 7장에 그를 잡아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책 잡아 죽이려고. 그래서 요한복음 8장에 보니까 뭐냐면 현장에서 간음하다가 들킨 여자를 잡아가지고 오는 거예요. 그 이유는 뭡니까? 예수님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네가 사랑 그렇게 하면서 이 여자가 모세 율법에 의하면 돌로 쳐 죽여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냐? 그러면 사랑하면 놔줘라. 그러면 죽일 거 아니에요. 뭐 율법을 어기는 자라고. 그래서 돌 들고 온 거예요. 다 돌 들고 다 왔어요. 그렇다고 그래서 죽여라. 그러면 어떻게 돼? 사랑이라는 게 헛된 것이 되고. 그런 식으로 유대인들이 계속해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너희들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 죽여봐라. 그러니까 지금도 아직도 교회에서 그런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유대인들처럼. 이게 벗겨져야 됩니다. 9장에 보면 뭔 얘기가 나온지 아십니까? 맹인을 눈먼 자로 고칩니다. 그때 이제는 내가 메시아라는 것을 밝히잖아요. 맹인 앞에. 그때 내가 믿나이다 그랬어요. 근데요, 그럼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바리새인들이 있는데 보지 못하는 자들을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을 못 보게 하리라. 예, 예수님이. 그러니까 우리가 그러면 맹인이냐 이렇게 이런 식으로 전혀 못 알아듣는 거예요. 많은 이적을 보고도 못 알아들어요. 몰라요. 요한복음 10장에 보니까는 뭘 얘기합니까? 거짓 목자가 있고 참 목자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무슨 목자로 오셨어요? 선한 목자로 오셨어요. 참 목자로 오신 겁니다. 거짓 목사는 양들을 치다가도 맹수가 나타나면 도망가는데 참 목자는 생명 걸고 양을 지킨다고 되어 있습니다. 오늘날 세상에도요, 거짓, 이것을 뭐 싹군이라고, 싹군이 뭐냐? 돈 벌어보고 목회하는 거예요. 먹고 살기 위해서 목회하는 거예요. 이게 싹군이요. 참 목자는 뭡니까? 그게 아니요. 돈보다도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 생명 살리는 자들입니다. 이거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양은 목자의 음성을 듣는다고 그랬어요. 이게 신앙생활 하는 겁니다. 목자의 음성을 듣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그 말씀을 따라가는 겁니다. 이리에 응답받는다는 얘기예요. 사도행전 11장에 보니까 나사로의 죽음이 나옵니다. 이것은 뭘 얘기하는 겁니까? 죽은 자를 살렸잖아요. 나흘 만에 썩어 냄새나는 나사로를 살렸어요. 무덤에 이제 완전히 묻혀가지고 장례식 다 끝났는데 그 나사로를 살렸어요. 뭘 가리킵니까?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부활신앙입니다. 지금 요한복음에서 뭘 가리키고 있는지 알아야 되는 겁니다. 요한복음 12장에 보니까 향유를 옥합을 깨뜨려 가지고 예수님 발 앞에 향유를 붓는 여인이 나옵니다. 이게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자는 그 향유 옥합이라는 것이요, 이것은 시집갈 미천이요. 쉽게 말하면 그걸 평생 번 나무를 벌어서 그걸 만드는 겁니다. 향유를 가지고 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를 깨뜨려 버렸어요. 예수님 발 앞에 물어. 쉽게 말하면 내 결혼보다도 소중하고
그리고 가장 사랑의 대상이 남편보다도 주님이십니다. 이거를 고백하는 겁니다. 이 헌신이. 그러니까 제자들은 그게 얼마짜리인데 그거 갖다가 허비하는, 허비가 아니요. 허비가 아니요. 이렇게 헌신하는 겁니다.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그리스도를, 복음을 바로 이해하고 메시아를 바로 이해한 사람이 누릴 수 있는 응답이요 삶입니다. 신앙생활입니다. 어느 정도냐? 요한복음 13장에 보니까는 세 종류가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기면서 뭐라고 합니까? 너희들도 이와 같이 하라 그랬어요. 그건 다시 말하면 너희들이 바로 섬기는 자가 되라, 이런 얘기예요. 이게 섬기는 자입니다. 신앙생활은 그렇게 하는 겁니다. 요한복음 14장부터 17장까지 이게 뭔 얘기하느냐면요, 예수 그리스도의 유일성입니다. 이거를 설명하는 것이 바로 14장부터 17장까지입니다. 14장에 뭐가 나옵니까? 근심하지 말라, 염려하지 마라. 하나님을 믿으라, 또 나를 믿어라. 그렇지만 내가 너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랍니다. 그래서 1장 16절에 뭐라 했습니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아 아버지께로 오자 합나니라. 유일한 길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 그렇죠. 요한복음 15장에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라. 붙어 있기만 하면은 절로 가시를 맺는다 그랬어. 어디에 붙어 있습니까? 포도나무에. 유일성. 그 다음에서 16장에 보니까는 뭘 얘기합니까? 나는 세상을 이기신 분이라. 그거를 고백합니다. 그리고 이제 17장의 마지막에 뭘 기도합니까? 십자가를 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어디서 이 모든 것을 완성할 수 있느냐? 유일성의 모든 것들은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러면서 18장부터 20장입니다. 이때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입니다. 죽으심과 부활입니다. 이래서 부활로 인해서 모든 하나님의 약속을 완성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부활이 없으면 여전히 너희가 죄 가운데 있고 믿음도 다 헛것이라고 고린도전서 15장 17절에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으면 우리의 믿음이 헛것이래요. 그래서 여전히 죄 가운데 남아요. 이게 바로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로 완성된 겁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베드로에게 나타나가서 부탁하신 게 있습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뭘 부탁했습니까? 내 어린 양을 먹여라. 이게 부탁이에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내 어린 양을 먹여라. 이 일을 위하여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겁니다. 이게 참된 신앙생활입니다. 이것이 사역의 시작이 뭐냐면 가정에부터 사역에서 시작됐다는 겁니다. 그럼 가정이 소중하죠. 가정이 소중한 겁니다. 어떻게 보면 천국의 모형입니다. 이게 가정입니다. 이번에 여러분들의 가정들이 다 살아나기를 바랍니다. 정말 여러분들이 요한복음의 전체를 제가 훑었습니다. 여기서 진정으로 여러분들이 마음에 이것을 언약으로 삼고 여러분들의 새로운 응답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11절에 보니까 드디어 뭐라고 결론했습니까?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그랬어요. 이게 중요한 겁니다. 믿음이요.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믿는 겁니다. 여기서 여러분들이 은혜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여러분들의 체험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누구든지 가장 먼저 깨달아야 될 것이 뭐냐?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깨닫고 여기에 대한 참 믿음을 갖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야 올바른 신앙생활을 하는 겁니다. 이때부터 이제 하나님께서 응답을 하시고 이 믿음 속에 하나님께서 축복하신단 말입니다. 이걸 누리는 거예요. 미국에 구남매를 둔 어머니가 있었어요. 그런데 가난하게 사는데 구남매의 아버지가 돌아가신 거예요.
그래서 이 집에 여자가 혼자 그 9명을 키우려니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래서 그 이웃에 있는 어떤 분이 찾아와서 얘기하는 겁니다. 당신이 그 아이들 다 키우기 힘들지 않냐? 그러면 전부 다 고아원에 흩어서 다 보내라. 그게 차라리 낫지 않겠느냐? 그러면 거기서 먹여주는 거, 뭐 걱정 없고 공부하는 거 걱정 없지 않냐? 그래, 그렇게 하도록 하라. 이 소리 듣고 어머니가 이제 방에 들어가는데, 방에서 다 듣고 있던 아이들이, 구남매가 우르르 몰려오면서 얘기하는 겁니다. 엄마, 제발 우리 흩어지 말라고. 우리가 빵 하나를 가지고도 같이 먹고 우리 같이 살자고. 그랬더니 어머니가, 그러면 너희들이 정말 굶어 죽는 한이 있어도 그렇게 하겠느냐? 그렇게 하겠다고. 그 중에서 한 아이가 있는데 그게 무디입니다. 무디가 어디에 있었습니까? 이 믿음 안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어머니로부터 그 얘기를 들은 거예요. 기도하고 정말 하나님께 예배하고 이랬는데 이들이 다 어떻게 됐습니까? 다 잘 된 거예요. 그 중에 유벨락의 무디가 얼마나 가난해서 구두 닦기 하면서 이렇게 살았습니까? 근데 완전히 미국을 뒤집는 그러한 중요한 복음의 전도자가 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가요, 예수 이름이 어떤 이름인지 알아야 돼요. 그 이름 가지고 기도했는데 완전히 다 굶어 죽을 판인데 그들에게 모든 구남매가 다 성공하고 무디 같은 사람이 나오는 겁니다. 열심히 일하는 농사꾼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움막에 갔는데 불량배가 잠을 자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불량배한테 이야기도 해주고 그 다음에 먹을 것도 주고 친절을 베푸는 거예요. 그러면서 복음을 전한 겁니다. 근데 이 불량배가 거기에 감동을 먹고 변화돼서 교회를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아십니까? 우리 한국의 초창기에 부흥 강사, 바로 김익두입니다. 깡패가 움직여진 거예요. 뭘 가지고요? 복음으로 인생이 변화되는 거예요. 초등학교 출신 장로가 연수원에서 교수로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처음부터 그런 게 아니에요. 이 사람이 굴뚝 청소하면서 남들이 안 하는 거 굴뚝 청소하면서 그러면서 얘기했답니다. 사장한테. 내가 남들이 안 하는 거 할 테니까 주일날만큼은 예배에 빠지지 않고 예배에 성공하게 해주세요. 굴뚝 청소를 하고,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인부들 한번 쓰면은 장갑 다 버리잖아요. 그거 전부 다 걷어다가 다 이렇게 해서 빨아가지고 다시 쓰게 하고. 이 사람이 소문이 난 거예요. 그 사람이 바로 초등학교도 제대로만 나왔는데 이 사람이 한 번은 강의를 하라고 그런 거예요. 회사에서. 그래서 강의했는데 내가 힘들고 어렵고 가난하고 해서 이렇게 일해가지고 열심히 일해가지고 자녀들, 동생들 다 이렇게 성공시키고 그리고 하나님 믿으니까 이렇게 됐다. 이게 어디까지 들어갔느냐? 청와대까지 들어간 거예요. 박정희 대통령 때. 잘 살아보세요. 잘 살아보래. 우리도 한번 잘 살아보세요. 해서 시작된 게 새마을 연수원 아닙니까? 거기 교수까지 들어간 거예요. 예수 믿었더니 이런 응답이 오는 겁니다. 요셉은 노예로 갔는데 예수 그리스도 그 믿음 언약 붙잡은 거 하나 가지고 세계를 살리는 총리가 되었다는 사실 여러분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렇죠? 그러면 어떻게 체험을 할 수 있느냐? 우리의 주변을 보는 겁니다. 그러면 내가 해야 될 일이 보게 돼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언약을 붙잡고 주변을 살펴보면은 기도 제목이 나옵니다. 뭘 위해서 기도할 것인지. 그러면 나의 문제, 가정의 문제, 그리고 직장의 문제, 사회적인 문제, 교회적인 문제.
이것이 보인다고 한다면 기대해 보시기 바랍니다. 누구 이름으로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은 반드시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한 응답과 축복을 누리는 새로운 시간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코로나로 인해서 이제 예배가 흐트러지고 정말로 우리의 신앙이 흐트러진 사람들이 있는데 다시 회복할 수 있는 기회가 되게 해주셔서 이제 새롭게 마음을 잡고 이제 그리스도의 언약 붙잡고 모두가 다 새로운 응답과 축복을 누리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